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튀르키예 남부에서 어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습니다.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위성 8기를 순차적으로 내려보내고 18분여 만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입국 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했던 권고 역시 해제하는 한편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내만.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조금 전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과 14개의 영연방 국가의 군주라는 걸 공식 선포했습니다. 9살의 왕세자가 된 뒤 65년 만에 마침내 왕관을. 어제부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한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잼버리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며 이는 오랜 기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최근 챗 GPT 열풍이라고 할 만큼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고래를 입력했더니 10초도 안 돼 그림 4장을 뚝딱 그렸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19번째를 맞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래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돼 오늘 막을. 극심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기후 난민들. 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중동 화약고가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측 사상자가 4,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40번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된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한번 새기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간절히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5분 정도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를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송영신 헌금 봉투에 앞에 여백에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생각하고 국가와 또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한 세계와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 봉투 앞에 여백에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하에게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산악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가심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물과 은집 주께 맡겨 머셀라이로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입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의 약함으로 때로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궁지에 몰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에 365일 마지막 이제 불과 10여 분도 남지 않는 2023년도 한 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세월의 여정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만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써 아버지여, 인생의 그 같은 험악한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내고 아버지의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살아온 이 모든 삶의 흔적, 자국자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은 능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앞에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의 아버지여 광채의 밝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이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전으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 복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이 땅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이 민족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의 거룩과 성결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영혼 구원하는 귀한 사업과 사랑 실천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우리 인동교회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아 이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예수 사랑을 전가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하늘의 상금을 쌓는 귀한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송구영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복을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개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찬양이 넘치는 귀한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심으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힘있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올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2023년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새로운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갖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새해에도 믿음으로 의여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며 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사역을 함께 돕고 섬기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땅의 장로님과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또한 아버지 셀 리더, 부리더와 함께 각 부서의 아름다운 직임을 맡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주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귀한 사명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개인의 가정을 올 한 해도 들러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과거에 오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험악한 일을 만나고 역경의 아버지 터널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안고 오늘 우리 앞에 닿아 있는 모든 역경의 터널을 능히 뚫고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와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즐거워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속히 아버지여 그 병마에 속히 노임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영혼도 약하여진 일들이 없도록
주님의 간 손으로 지켜주실 때에 독수리 날개 치고 하늘 올랑같이 올 한해도 힘있게 나래를 펴서 하늘의 영적인 은혜의 상공을 날아다니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총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우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장자들, 여야 정치인들이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소명을 따라서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는 신실한 나라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문제, 남북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 풀어주셔서 참으로 평안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올 한해도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아버지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북한 지하 교회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신앙을 사수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지하교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의 불쌍하게 해주시고 속히 그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종소리가 마음껏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한 동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의 선교지를 들러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하여 선교지의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는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특별히 아버지여 길키즈의 푸른 초장교회를 붙드시고 제한늘 성사 내를 붙드시고 현지의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현지의 교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더 크게 선교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태국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사역 가운데도 올 한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아름다운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송구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13장 25절에서 33절이지만은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2024년도 한 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은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목회자로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한 해 넘쳐나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가 가운데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50대쯤 되었을 때에 가로늦게 인생의 방황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 때문이었어요. 50년 전에 이 생을 살면서 그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인생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깊은 고민 속에서 그가 썼던 글이 유명한 톨스토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톨스토이가 그 행복론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톨스토이의 행복론에서 이것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행복론을 펼쳐나가는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한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시간의 이 변화, 시간의 이 변화의 그 시점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가 과거의 시간을 돌리고 이제 다시 현재의 시간, 드디어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가운데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이 같은 고민을 한번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과연 내 생에 있어서 언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가? 이 톨스토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right now. 지금이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다음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결코 나의 시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이 한 해의 첫 시간은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같은 설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첫 장을 연 이 순간에 첫 시간, 이미 2024년도가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 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기쁨보다도 한숨 짓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럴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실 때는 이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소망, 현재뿐만 아니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 담겨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신년 이 첫 번째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자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회복하면은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을 가진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망이 없는 도성이었어요.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내 일기, 이 안내라는 참 13살 소녀가 쓴 일기책이에요. 2차 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였을 때에 이 유대계 이 독일인 부모 밑에 살았더니 아내가요,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그 가정이 이제 피난을 가세요. 그의 나이 13살 때 가족과 함께요, 그 달콤한 같은 천정 속과 같은 침침한 그 은신처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고독 속에서 온몸을 떨면서 놀라운 이 감성을 가지고 그가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요. 일기를 썼는데 한번 일기를 쓰다가 이 체포되어 갖고 이 아내가 이 1944년도에 결국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13살 나이에 장티푸스에 감염돼 갖고 옥중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어린 아이가선 일기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내의 일기예요. 그런데 그 안내의 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시들시들하고 졸기만 하였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고 어떤 반은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적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적은 반은
왜 그런가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반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죽는 것이란다.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반 아이들이 적게 죽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 안내가요. 그것을 살려보고 그러구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죽는구나. 배고파 뭐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어린 안내가 그걸 깨닫고 그의 일기체의 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 영화 배우가 유명을 달리하는 참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나?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는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으니 아마 자신이 미워졌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으니 가족도 어린 두 아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친구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서간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말 길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내 일기처럼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 문제는 그들이 다녀왔어야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12명 가운데에 10명과 2명의 이 차이, 이 이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은요, 오늘 본문 31절, 3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들을 이겨낼 수 없고 그들은 신장도 크고 창대한 자들이고 특별히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함께 탐지한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 악평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싣지 못할 엄청난 큰 상처를 안겨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30절에 보시면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오히려 조용히 지키고 이러되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12정상들이 보고하는 악평을 듣고서 이 두 사람이 이 요수아 갈렙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외쳤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결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복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땅이더라. 요수아와 갈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10명의 정당구도는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요, 어쨌든 이런 좋지 못한 비관의 쓴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절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비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과장합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도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문제가요, 점점 눈덩이처럼 막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고 너무나 과장해서 32절 보면은 그 주민을 삼켜버릴 땅이라 아주 무섭게 표현하잖아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의 신장이 막 장대하고 그림 같은 레피름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런 과장된 비관주의자들의 악평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죠.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요,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온 회중이 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상실한 채 비관주의에 빠졌을 때에 이 같은 상황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슬로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스스로가 비관하다가 문제를 과장하고 그 문제가 나중에는요 좀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문제에 치여서 스스로가 그냥 자초하게 되는 이 같은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터인가 자꾸 비관적인 이런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경제가 금방 막 침몰할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요, 물가가 좀 오르니까 뭐 죽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요, 모든 기업들이 뭐 파산될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이 정치적으로 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이상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막 그냥 온통 막 SNS나 이런 뭐 유튜브나 보면은 전부 거짓말. 나중에 정말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혼란이 올 정도에 이 같은 너무나 지금 우리 시대가요, 참 비관적인 이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도 이 같은 잘못된 비관적인 어두운 물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비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최근 얼마 전에 역대 이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노무현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1위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조금 좌측으로 좀 클릭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가운데 1위로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는 참 물론 그분이 잘못 행한 일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시민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감동케 하고 존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갑자기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래 모시고 있던 그 비서관이 음격결에 그분을 막 등에 업고 에머리 대하고 병원에 가서요. 응급실에. 그리고 눕혀놓고 딱 보니까 일개국의 대통령이 입고 있는 양복이요. 이 깃이 다 이렇게 날가 있더랍니다. 깃이 다 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혁티를 보니까 혁티가 언제 좀 혁티인지 몰라도 혁티가 이미 다 헤어져 가지고 가죽이 갈라져 있더래요. 혁티의 고래에 녹이 썰어 있더라. 그분의 가슴에 이 넥타이 핀이 이렇게 꼽혀 있었는데 보니까 언제까지 몰라도 도금이 다 벗겨진 그런 상태에 있더라. 이 비서관이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는 울었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 그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차림새를 보면 어떻게 대통령일까 싶을 정도로 어느 한 마을에 그냥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관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분이 존경받는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말 버릇이 항상 조국 근대화. 그래서 조국 근대화를 하나의 신앙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0년대, 70년대 말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200달러, 300달러 채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해서 수출 100억 불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조국 근대화의 꿈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줬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죠. 유명한 여러분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그 노래 아시죠? 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로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전 그 시절에요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질 정도로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 일했어요.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조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조국 근대화에 이 소망을 품고 그건 분투했던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어른들이 그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조국 근대화의 소망. 오늘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이런 소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근대화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 성수,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4대 핵심 같이 7대 실천 목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미지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한 해. 이런 놀라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리차드 바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랬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이 갈매기처럼 되어져서 정말 믿음과 소망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향하여 새 아침을 맞이한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땅, 가난을 정복하는 이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지면 어떤 절망도 뚫고 희망의 날을 펴고 믿음으로 비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성도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두 날겨 날아오르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621장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여러분도 부릅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시간에는 우리 한 해를 맞이할 이 시점에 또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떡과 또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 한 해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하면서 떡을 기다리시고 또 잔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첫 시간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귀한 떡을 뗄 때에 약속하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 결코 절망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을 나눈 이후에 또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드시고 개인 자리 앞에 놓아주시면 나중에 마치고 처리합니다. 그 앞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잔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고 이 새해 첫 시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떡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는 그러나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장로님이 같이 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었던 우리들, 주의 흘리신 그러한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나누었던 우리들, 주님 이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힘입어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은혜 역사 속에 힘을 받고 살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송구영신 헌금 절기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진전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탐문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입니다. 새해에 이 밤에
아니 또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이 놀라운 이 건강의 복을 주신 게 참으로 바라기는 2024년도 새 한 해 동안도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족, 범사, 직장, 사업장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한 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요 밑에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이제 내려가시면은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해마다 하잖아요. 신년 교례 어묵을 얼마나 맛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맛을 한번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가지 마시고 어쨌든 가져갖고 어묵 하나씩 드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 꼭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특별 축복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담당하시는 기도한 장로님들 또 찬양 맡은 기관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새해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파송 찬양, 진심으로 수 찬양 함께 한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혼용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갖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